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지도하심,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나 어떤 장소를 안내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양태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하는 일에서 인도하심을 바라죠. 우리는 인도를 받거나 안내받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또는 낯선 곳에 이렇게 가게 되면, 또는 생소한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가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면 고맙죠. 물론 또 각기 개인에 따라 그런 또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좋은 인도자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앞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앞일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내일 내가 딱 어떻게 될까 이러면 다 아시면 바로 고치실 거잖아요. 이건 이렇게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 5분이 지나면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궁금해하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또는 인생길의 안내자나 인도자를 추구하는 것을 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만이 인간의 우리 모든 사람의 안내자여 지도자이시고 주관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온 횟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 아내를 위해서 슬퍼하는 가운데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묘시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아내 사라를 매장할 묘지를 구합니다. 헷 족속의 에브론은 어느 곳인지 좋은 곳을 당신이 원하는 곳을 택하여 사용하세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하고 땅과 굴을 사서 아내 사라를 매장합니다. 이것이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모든 땅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곳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사용하는 묘지 막벨라 굴이 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갔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좀 놀랐겠어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뭘 많이 주셨습니까? 여러분도 원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을 많이 주신다.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복을 원합니까? 자식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그냥 한 100배 정도 수익이 나오고,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일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아들 이삭도 역시나 나이가 많아져 갑니다. 자,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나이 40이 가까워졌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도 참 소망이 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자신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게 해야 되겠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준비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집사, 자기 집에 그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책임을 맡깁니다. 그 당시에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서 어떤 약속을 하고 책임을 맡기는 특별한 그 당시 그런 맹세하는 일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일이죠. 아브라함의 일을 맡기는 늙은 종은 아마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이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맡아 관리하는 종으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새로운 주인, 이제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삭이 또 그 엘리에셀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 주인의 부인을 찾는 일에 적임자로 여기고 부탁을 하죠. 자, 창세기 24장 3절부터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그 책임을 맡기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로 맡긴다. 뭡니까? 이게 주인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여기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이고 이삭도 하나님이고 그 근거로 지금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이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속한 족속에게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다. 이방 여자를 데려오는 일은 없다. 아브라함의 종을 하란 땅으로 보내는 것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요 아브라함 족속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5절에서 보여주죠. 자, 5절 함께 보실까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란 땅에 갔어요. 엘리에셀이 종이 가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처자를 보고 이러이러해서 갑시다 하는데 안 간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가서 보여주리까지 그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6절부터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의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엘리에셀이 물었어요. 제가 하란 땅에 가가지고 참 마음에 맞는 처자가 보여서 여차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주인 아들이 있는데 결혼하겠냐? 가자. 안 간다. 그러면 우리 그 이삭을 데리고 그리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yes, no. no. 그러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하란에 가서 처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7절 함께 다시 한번 보죠.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엘리에셀보다 앞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종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럴 일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셔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 주실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즉 아무 계획도 보이는 것도 잡히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고 가면 누가 나오고 어느 호텔에서 머물고 이렇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그냥 내냥 떠나는 거예요. 아무 계획 없이. 믿음이 그렇습니다. 무모하게 여행 금지 국가에 그거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판단해 줄 줄.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그걸 내가 집어넣으면 누가 인도해요? 내가 인도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해 가는 거죠. 만약에 처자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너와 이 약속에 상관이 없다. 그거죠. 이것은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주인과 종의 맹세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에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딱 시간이 맞춰졌습니다. 자,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이 주인의 명을 받고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먼 길을 떠납니다. 대략 800km 돼요. 800km. 낙타 10필에 물건을 실었는데 이 실은 물건이 거기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구하러 보내는데 아깝다고 이렇게 제껴놓고 별로 가치 없는 걸 보면 되겠어요? 네? 앞으로 자기 집에 그 손자를 낳아야 되고 증손자를 낳아야 되고 그런 가장 좋은 것을 보내는 것은 누구나 다 애비의 마음이죠.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라고 함이 그렇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는 모든 일에 준비해서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언약에 신실하게 믿고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뭘 추구해? 보이는 걸 추구해. 우리의 믿음은 뭘 추구해? 내 생각에 맞으면 되는 걸 추구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 영혼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래서 이끄시는 분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무엇으로 참석했습니까? 무엇으로 참석했어요? 1번 습관으로, 2번 주일날 11시에 모이니까, 3번 오늘 누구 만나야 되니까, 4번 믿음으로.
믿음으로 참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참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목사님 기도가 왜 그래? 혼자 감정이 뭐 해가지고 그게 뭐야? 오늘 설교가 왜 그렇게 오늘 참 더운데 그렇게 기냐? 오늘 같은 날 좀 짧게 하고 그냥 스마트하게 딱 해.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아예 처음부터 주님, 나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 나열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아멘이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주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의견이 필요하고 뭐 은혜가 있고 없고. 여러분, 예배는 사람이 참여하는 자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청중의 주인들에게 예배하는 그런 예를, 그래가지고 참 또 이 보는 분이 있어서 너무 또 조심스럽네요. 조용한 예배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내가 거듭난 존재였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정과 진리에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함이니,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기도가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옵소서.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 12, 13,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제 이삭이 안에 정하는 일을 정해져 버렸습니다.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제 마칠까요? 아브라함 종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많은 아가씨들이 물 길러 올 거예요. 그때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물을 흔쾌히 떠다 주면,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10마리 낙타를 가져왔으니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제가 이 낙타에게 물을 떠서 먹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아가씨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그 아가씨를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내로 된 사람인 줄로 알고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종이 성견 지명이 있어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초장에 그랬잖아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성중의 소녀가 물을 마시기를 원할 때 물만 마시게 하지 않고 낙타까지도 마시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말자 한 소녀가 물을 길러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우리가요, 이 말씀 보려면 11장 29절을 봐야 돼요. 창세기 11장 29절을 여러분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이죠.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란 말이죠. 부두엘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됩니다. 워낙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더 결혼해가지고 먼저 손자, 증손자 이렇게 본 그런 그 개념의 이야기예요. 그 딸이 24장 15절에 물을 길러온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빨리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삭은 지금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 그렇죠. 조카죠. 조카가 됩니다. 순서를 따지면 그거 나와요. 16절 보겠습니다. 자, 16절 보십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통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리브가가 어떤 소녀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과 대면하게 하심으로 이삭의 아내를 정하게 하시죠. 17절부터 25절에서 이미 엘리에셀이 창세기 24장 14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대로 되어졌습니다. 엘리에셀이 물을 부탁하자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도 마시게 하겠다고 해서 리브가를 보는 그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자, 26, 27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엘리에셀이 봤어요. 아브라함을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성실과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옳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를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채널을 어디로 틀어? 다른 데로 틀어. 채널을 다른 것으로 돌려요. 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로 채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 아닌 것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 생각을 바꿔가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일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리브가 입장에서 어떤 뜬금없이 물길로 왔는데 물가에 할아버지 한 분과 낙타 10마리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먼 길을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참 극렬한 마음이 측은지심이 생기는 거죠. 또 보편적으로 요즘 전철을 타면 가끔씩 이렇게 저에게도 자리를 양보하는 분이 있긴 있어요.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그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리브가에게. 갑자기 24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22절 23절 보십니다.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게 상황이 급반전쯤 되고 있습니다. 물을 떠주니까 갑자기 그 종이 그냥 코걸이 막 이 손목걸이 금으로 된 거 막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얼마나 빛났겠어요. 그걸 갖다 탁 걸어버리고 탁 해버리니까
리브가 입장에서 이런 정말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오빠 라반에게 해가지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라반이 자기 동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섰더라. 그래서 오빠한테 가서 이야기를 쭉 했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하러 오빠가 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을 자기 집으로 안내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야, 참. 그 낙타 10마리 처소는 굉장히 넓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동생 집에 들어가서 사실을 말하게 되죠. 먼저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크게 복을 주셔서昌盛하게 됐습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노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요. 나의 주인이 명령하기를 내가 아들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의 딸을 택하지 말고 아버지 집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자초지종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제 리브가의 결정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42절을 보세요. 4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던 것을 그들 앞에서 확인시켜 주잖아요. 계속 설명하는 내용은 이미 앞에 소개한 대로 창세기 24장 14절 내용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가족들에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빛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희생과 헌신하게 하시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죠. 왜 교회 다니면서 엉뚱한 곳으로 엉뚱한 것과 함께해서 길을 가려고 하는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교회에 나가는 50%가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깃발 세워진 대로 간대요. 이런 깃발 세워진 거 저는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종은 이제 리브가의 부모 오빠의 결정을 기다리죠. 49절을 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놀라운 사실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50절, 5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부두엘도 라반도 누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죠. 제가 서론을 시작하면서 잠언 3장 5, 6절을 여러분 앞에 소개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범사에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되어지는 모든 일하는 일들을 누구와 연관시키라고요? 누구와 연관시켜요? 예수님과 연관시켜. 하나님과 연관시키세요. 심지어 손해를 볼지라도, 심지어 여러분의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 예수의 인도하심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엄청나게, 더욱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따라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1억 손해보게 하셨으면 바른 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중에 안 갚으시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옛날 같은 한 20년 전 같으면 내가 그거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예화를 들어 이용하겠죠. 아니고 하나님 분명코 갚아주시고, 우리 중에도 이렇게 손해봤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증인으로 제가 나설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요. 저는 생면부지, 오갈 데 없는, 집도 절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야,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그런데 내 잣대, 내 생각, 내 어떤 기준, 내 생각으로 그런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분별하지 말고 하지 않아지죠. 그냥 그래, 하나님 인도하셨어.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나는 거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더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준비한 모든 은금 폐물을 다 주고 바로 리브가를 데리려고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800km까지 몰려왔다니까요. 누가 서운해요? 누가 섭섭해요? 아버지하고 오빠하고 엄마하고 가족들이. 그래서 이 56절 보겠습니다. 56절. 그러니까 그 전에 54절에서 5절에서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좀 말미를 주세요. 열흘 동안 말미 주시면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56절에서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만 보세요.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나중에 결정권을 누구한테 맡기냐? 그럼 리브가에 맡기자. 그래서 리브가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마음속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바로 떠나는 것에 동의하고 떠납니다. 24장이 절수가 길어가지고 제가 쭉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가족들은 결국 리브가의 의견대로 하자고 해서 리브가에게 모든 결정권을 맡깁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남편이 될 이삭의 집을 출발하여 이삭을 만나러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깨닫습니다. 그러시죠?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니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서 남편 될 사람 사진도 안 보고 그것도 800km나 떨어진 외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리브가의 심정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삭은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고 노심초사하며 들에 나가 배회를 합니다. 저 멀리서 낙타떼가 오는 것을 보고 점점 가까이 오자 그 낙타떼가 바로 자기 집 것임을 알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삭과 리브가는 대면하였고,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뭐 얼굴 사진 안 보고 그냥 혼인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격이죠.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가정을 꾸밉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믿음을 주셔서 혼인하여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리브가가 생면부지 늙은 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가자고 하는데 갈 수 있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 우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인도하셨다는 말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임마누엘로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여럿이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가족들끼리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해외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 그 구로역 앞에 어느 교회 와서 찬송을 하는데 반주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제가 가서 마이크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니. 예?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괴로울 때도 나의 모든 짐을 다 함께 해결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서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를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상황, 내가 병들어 힘들고 어떤 아픔 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 어둠의 캄캄함 어떤 속에 있습니까?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우리 모두 살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일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에 인도하시고, 일을 시작하는 데 인도하시고, 내가 경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내가 그걸 내 피부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에 잡히는 것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기분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말해버리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도 아니고 예배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온 천지는 변해도 온 사람들은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내 친구 되셔서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계속되는 여러분의 생애는 복되신 분들입니다.